자, 여러분 진짜 한 학기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빨리 가죠? 네.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지루하면서도 상당히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은 강사가 좀 부족해서 지루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여러분께 구하고 또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을 좀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간략하게 끝을 내고 전체적인 이게 한 텀이니까요. 전체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학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종말론까지 다 가셔야 이제 하나의 큰 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배우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요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리 되는 조항,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살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모으신 교회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일을 종말로 이렇게 구성이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하나님, 특히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교리적 문제들을 살핀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바로 신구약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으로서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였다. 그래서 이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모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형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어떠한 실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셔서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온전한 것을 그 신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모형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살피게 되는데요. 이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사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 이상으로 의미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지 않는 어떤 것도 사실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초대 교부들과 많은 이제 교부들이 이것을 이제 구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물론 또 구약 안에서 있는 율법 이것들이 악하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원래 기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본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기능이 상실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이 율법의 기능은 도덕법으로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리로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신구약에 자신을 계시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요. 이 하나님은 한 본성으로 계시지만 분명히 세 위격들로 구분되어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단순히 하나의 그런 어떤 양태가 아니시라 실제로 구분되어 계시지만 그러나 또 신비로 한 분 하나님으로 완전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들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왜 이런 고백들을 굳이 교회가 규정해야만 했냐면 이제 초기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제 잘못된 사상들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좋게 써도 충분한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인데 왜 한 분 하나님이지?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지? 이런 고민과 오해들이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신비여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호기심에 차 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향하여 이제 항상 나아가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특히 예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에 빠지냐면 아담과 하와의 결과에 빠지게 돼요.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어요? 좋지 않은 방향.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 이럴 거예요. 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호기심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호기심이 어떻게 만드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자꾸 자기가 끄집어 들여가지고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혁신학은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신학은 언제나 말씀이 가라는 곳에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그러한 어떤 그 사고체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과 마음을 이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인간의 어떤 의지이고, 사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 범죄함, 죄가 우리에게 기능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쭉 같이 읽었는데 내용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서로 내용이 전혀 다를 수도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저런 관점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슉 하고 넘어가면서 뭐라고 되냐면 새롭다. 새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강해를 듣거나 어떤 강연을 들을 때 사람들이 새롭다 이런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의 선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것이 더 정상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정통적인 신학을 넘어서 있는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학들이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바른 신학들을 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번영 신학이라는 거예요. 미제 실용주의라. 미국제 실용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는다고 좀 양해를 좀 구하는데 실용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건 중심이 뭐냐면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으면 나에게 선하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기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전혀 내가 그렇게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냥 계속.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왔어요. 아주 뼈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삶을 그렇게 살면 친구가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용화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좋게 말하지 않았어. 이게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의 특징은 공리주의와는 구분이 되는데 공리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면 좋은 건데 이 실용주의는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겁니다. 그게 선이고 그것이 기준이.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번창을 해서 존 듀이 같은 이 철학자들, 즉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실용주의 교육학 이런 철학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쭉 퍼졌는데 이런 철학은 원래 이제 실존주의라든지 또는 무신론과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철학이에요. 여기는 철학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그 깊은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철학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나온 교육 패턴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EQ 교육 아시죠? 예. EQ 교육이 바로 이 실용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EQ 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혹시 EQ 교육의 특징이 뭐라고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EQ 교육. EQ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감성에 충실하라. 내 감성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내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겠다고 그런 경향이 많죠. 여러분 아이들 지금 다 아이들 키우실 나이는 아니시고 제가 키워서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존감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존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의 문제를 여러분 잘못 심리학자들이 파악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요 절대 성경적 가르침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토라 교육, 요새 나오는 이제 유대인 교육을 자꾸 이렇게 EQ 교육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자존감이 위대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이 위대해요. 그러니까 꼭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바르고 올바른 것의 기준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 아이가 자존감만을 가지도록 가르치면 반드시 이 아이는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가 지금 어때요? 무슨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총기 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총기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막 그냥 아무데나 그냥 쏘아대진 않았거든요. 뭐 결투를 한다든지 뭐 원수를 갚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난사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요? 이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벌어졌던 EQ 교육이 80년대 벌어진 EQ 교육의 산물로서 지금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MQ로 갈 때 우리는 이제 EQ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떤 기준이 없이 이 EQ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기준이 자신이니까 다른 어떤 그 권위 또는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아이들이 절대 여러분들이 말하는 훈계,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교육이라는 것은 말씀 교육이라는 뭐냐면 말씀을 이 아이가 말씀대로 살도록 즉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도록. 그런데 이것은 전혀 EQ 교육하고는 상관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말씀 교육이고 세상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감성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열받으면 쏘아버리는 거죠. 그죠? 열받으면 쏘아버리는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나라도 총기가 규제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사건 사고가 적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요 총기가 미국처럼 규제가 안 돼 있으면요 지금도 지금 도로에서요 쏙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잖아. 여러분 그 최근에 뉴스에 보면 뭐가 막 주로 뉴스에 등장해요. 보복운전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질서의식 남을 존중하는 것들을 배우기 전에 자유를 먼저 배워가지고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면에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대신에 오늘따라 문이 자꾸 열리고 싶더라고요. 자유라는 그 대신에 내가 남을 존중하는 것 대신에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를 먼저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문제를 딱 제기하면 그걸 못 참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 막 화가 확 치밀을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걸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총기를 자유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누가 나를 딱 앞질렀다. 그러면 세워가지고 총기를 쏘아 난사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준.
사실은 무엇이 기준이냐, 우리가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초기에 교인들이, 초기에 이제 성도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이단들은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도였던 사람들 중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삼일체에 있어서는 그런 이단들이 발생을 한 거죠. 초기에 나타났던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단들이었어요. 즉 유대주의에 소속된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한 분, 육격으로 아버지만이 한 분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이라, 한 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고 본보기 정도지 사실은 뭐 그분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이건 기독교는 사라져버리는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것들을 정죄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 즉 당시에 초대교회가 언제나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함께 이제 주님의 날을 기념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안식일로 돌아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즉 주님의 그 복음,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시 원래 성경이 말했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1세기, 2세기 그 후반쯤 가면 사도 요한이 죽을 때쯤 해가지고 그 첫 제자가 이제 이그나티우스인데, 물론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속사도도 있지만 실제로 바로 제자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2세기를 넘어가는 그 사이에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70년 또는 한 6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형성이 돼가지고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는 계속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고 다시 원래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래 이것이 의식법이라고 했죠. 이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폐기된 거거든요. 이게 악해서 폐기된 게 아니라 이제 필요가 없어서 폐기됐는데 다시금 뒷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이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주일날 그의 부활하심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을 믿던 성도들에게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 첫 번째 혼란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요청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거냐? 그럴 때 4가지만을 흠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유를 주도록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혼란이었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약 50년 또는 50년 조금 넘어서 사이에 다시금 또 다른 똑같은 혼란인데, 이번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둔 혼란이었냐면 이제 주일이냐 안식일이냐의 문제 가지고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이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인간을 위하여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예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제 세계적으로 교단이 하나 있죠. 혹시 무슨 교단인지 아세요? 제7 안식교죠. 제7 안식교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사람들인데, 초대교회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사람들 뭐 안 먹죠? 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콩 혹시 여러분 콩으로 만든 고기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식 뷔페 가면 그 콩으로만 원래 그게 이제 7안식교도들이 이제 한 건데 요새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 그 절에서 많이 합니다. 그 기법을 절에서 배워가지고 절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음식법이라고 하는 건데 음식법에 제사를 한 것, 피째 먹지 않는 것, 목매라 먹지 않는 것만 우리가 금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졌겠어요? 혼란스러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사도들이 많이 아직 살아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때는. 그래서 뭐 야고보도 있고 주님의 동생이지만 이 야고보는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1세기가 넘어서 2세기 초반 때 되면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그 2세대, 3세대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혼란이 가중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들의 사상의 핵심은 어떤 그 삶의 패턴이 아니었고 사실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이단이 함께 공존했는데 유대주의, 앞에서 말한 유대주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유대주의하고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지식을 강구했고 영적인 지식의 최고봉에 어떤 그 지식을 얻는 것. 그래서 점점 단계별로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을 단계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얻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조직으로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용한 방식이 뭐냐면 임파테이션이에요. 이렇게 분여해 주는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요새도 지금도 임파테이션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 어떤 그 집단들에서 임파테이션 탁 손을 얹어가지고 은혜를 막 분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 그 기독교 기법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지식을 나누는 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교회에는 있지만 오히려 그 영적 지식을 분여해 준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의 그 지도자의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당연히 안 따르니까 혼란스러워지고 또 예수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악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뭘 안 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입으셔서 흘리시고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적으로 입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이단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그 하나에 국한돼서 이단적인 표현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교회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지금 이단들도 그렇죠? 지금도 이단들이 곳곳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파헤치죠. 최근 들어서 이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대구는 많이 득세하지 않는 편이에요. 교회도 부흥 안 하고 이단들도 부흥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뭐 결국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판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날에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런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반영해 볼 때 이런 문제들이 다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성자가.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요한 때부터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들이 그냥 뭐 예수를 부인하는 것, 즉 예수가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부인하게 되면 뭐가 부인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부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강력한 대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쟁을 사실은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로 벌였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 유지자들이 한 3, 4세기 좀 지나면 많이 도태되는데 결국 325년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유대주의적 사상, 즉 단일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초기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이 이단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거부하는 이단들에 대항해서 언제나 초기부터 성경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이단에 대한 대항은 성경부터.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초기부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과 마찰을 일으켰고요. 또 교회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처음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 육체를 입을 수 없고 육체를 입게 되면 더러운 것이 돼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져가지고 육체로 오신 걸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이단들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 두 이단들이 굉장히 초기 이 성경에 나타나는 두 이단, 가장 큰 두 이단들. 손할례당도 바로 유대주의예요. 이 손할례당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여러분 더 이상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네. 자 마지막인데 오늘 제가 마지막에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죠. 그죠? 네. 더 이상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할례당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뭘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례를 다시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손할례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이 신약 성경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태반의 이단들이 이 안에 이미 자라고 있었고 성경은 그 사도들은 그 이단들을 대항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었던 바로 유대주의자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공의를 요청한 거죠. 좀 사도 여러분들이 좀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손을 들어주고 사도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짐을 지우지 말 것을 이제 가결을 해준 거죠. 이게 첫 번째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단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또 하나 이단은 뭐였냐면 이제 아노미스트리를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삶에 있어서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우리에게는 다 거룩한 거지 우리에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잖아요. 누가 하던 얘기죠.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과 연결돼 있었던 구원파들이 했던 얘기. 얘네들이 왜 회개를 안 하냐면요. 회개를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를 하면 사실은 구원을 못 받은 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걸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교리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내가 한번 구원을 받고 어느 시 어느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딱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날짜와 시간을 강조하죠. 왜 날짜와 시간을 강조하냐면 그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의 자각,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것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어서 영적인 지식을 딱 얻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돼요. 아무 어떤 행동도 안 해도 되고 어떤 행동도 나에게 죄가 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는 거예요. 영어로서 유경씨를 죽이면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불법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 얻을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정말 우리의 구원이 폐기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이단들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론들이 등장하다가 1세기 조금 지나가서 어떤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자, 성부, 성자, 성령인데, 아, 그래. 성부, 성자, 성령 계셔. 맞아. 그런데 사실은 이 성부가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성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려오신 거다. 어떻게 그것이 새 하나님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냐. 그것은 명칭뿐이고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태론자라고 불렀어요. 양태론. 왜냐하면 양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 구분이 아니라 위격적 구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태만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론 있죠?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 가면 사장님, 또 교회 가면 집사님. 이게 사실은 양태론의 효시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것을 마치 삼일체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이것은 절대 삼일체가 될 수 없고요. 또 물, 얼음, 수증기,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결코 삼일체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H2O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어떤 것도 없고 양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 주류 이제 2세기부터는 이런 영지주의와 물론 영지주의도 계속 있었고 유대주의도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영향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 더 컸냐면 이제 사벨리안주의라고 알려진 나중에 사벨리안주의라고 알려진 이 양태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반발로 나온 거냐면 세일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 신들이라고 주장했던 삼신론자들의 반대에서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또 양극단으로 빠지게 돼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졸리게 만든 제가 제 능력이 다 부족해서 죄송한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간략하게 역사적 문제들과 함께 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삼일체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왜냐?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삼일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단들은 삼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일체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부정적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여기 그 76페이지 보시면 주의상 7권이라고 해가지고 주의상이라고 돼 있죠. 네.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삼일체를 바르게 인식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냐면 무엇이 삼일체에 대한 오류인가를 지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른 삼일체를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뭐 어떤 고백,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별하는 것에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삼일체라는 말은 새성과 하나성이 동시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위격들이고 세 위격들이며 동시에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아시겠죠? 따라해봅시다. 하나성과 새성이 동시적이다. 예. 이런 건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수납을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수납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삼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뭘로만 가능하다?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하게 된다. 즉 계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수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죠? 네. 세 번째, 부정적 방식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전문용어로 아포파틱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단어는 알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말할 때 부정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는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은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자, 이것은 삼위일체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죠. 그죠? 셋은 하나이고 하나는 셋이라는 것은 얘기는 했지만 무엇이 삼위일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바로 이거 그리고 나서 뭘만 했냐면 자꾸 비판하는 듯이 무언가를 자꾸 비판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정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A는 B라고 하면 A가 D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죠. 그죠? 어때요? A가 B라고 하는 것이 꼭 A가 D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A가 B예요. 그러면 우리가 A는 B야 라고 알고 있지만 A가 또 다른 양태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 설명을. 자, 요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자, 요게 보드 마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A가 보드 마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또 다른 것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꼭 부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B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A가 D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명칭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A가 B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건 다 되지만 뭐는 최소한 안 되는 거예요. B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방식이에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자, A는 이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A는 절대 B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B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면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할 수 있지만 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B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이제 논리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살필 때 이제 교부들이 왜 이런 부정적 방식을 사용했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자꾸 뭐가 등장했어요? 이단들이 등장하니까 왜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런 부정적 방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즉 삼위일체론을 정립해 나간 것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실체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무슨 방식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부정적 방식으로만. 그래서 자 따라해봅시다. 사벨리안주의는 아니다. 즉 양태론은 아니다. 삼신론은 아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신론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위일체도 아니다. 오직 뭐 해야 돼요? 삼위일체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면 자 또 양태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자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삼신론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니까요? 예, 양태론. 이게 부정적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규정함으로 발생하는 오류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신앙이 어떤 것이라고 만약 여러분이 규정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겉으로는 말고요.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0% 인간의 언어는 뭐를 포함하게 돼 있어요? 모순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 방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모순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 방식을 이야기하게 되면 최소한의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배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왜 부정적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먼저 형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에 의해서 망가진 교리를 바르게 세워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돌려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긴 교리이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설명할 때 긍정적 방식이 아니라 부정적 방식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지속적으로 고백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가 잘못된 교회의 신앙이었다면 반드시 교회 공의회들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단으로 정죄를 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정죄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에 와서 어떤 이론들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겠어요? 아니면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모든 카톨릭이든 동방교회든 아니면 개신교회든 다 이것을 정통 교리로 수납하는 그런 교리를 수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어요? 어떻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삼위일체 교리를 가까이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의 바른 교리로 존속되어 있는 한
이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가 교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도 이 교리가 오랜 역사 동안에 부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 삼일체 교리가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교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에 가서 삼일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요? 삼일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즉시 대답은 아닌 것만 나오기 때문에 삼일체가 무엇이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신들의 이론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것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저들로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사를 하고 계신다면 이걸 반드시 명심해.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451년에 칼세돈 공유에서 그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Teach them to confess.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가르쳐라. 자,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도록? 그렇죠. 고백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이것이 설명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삼일체 교리는 설명될 수 없으니까 이걸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든지 이단이든지. 이건 인간의 이성은 설명을 못해. 그러나 우리가 계시 의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인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삼일체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설명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자격이 뭐냐면 따라서 계시 의존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고백하도록 가르쳐라. 다시 한번 할까요? 고백하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교회가 삼일체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일체가 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고백했느냐, 어떤 것을 부정했느냐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쭉 많은 걸 배웠지만 특히 이제 한 4주에 걸쳐서 삼일체를 배우면서 주로 배운 게 뭐냐면 교회가 부정한 이론들. 첫 번째 유대주의, 모노세이즘, 그 다음에 양태론, 그 다음에 양자론. 양자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받을 때 됐다. 이게 양자론. 예수님을. 양자론, 삼신론. 그다음 이런 것들은 교회가 인정한 적이 없어서 결코 삼일체 이론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언제든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네, 말씀. 이것에 벗어나면 논쟁도요. 지금 이단들은 정말 어이가 없는 논쟁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단들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논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이단들은 한 번도 그런 이단들이 없었어요.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어디에 근거했어요? 성경에 근거했어요. 초기에는. 지금이야 뭐 신천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한 가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오히려 걔네들이 더 뭘 얘기해요. 지금 우리보다 정통보다 성경을 더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 어때요? 뭘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잘못된 성경인데 막 가르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성경 딜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한번 딱 놓고 안 보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막 이거를 막 달달달 잘못된 건데 달달달 외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성경으로 중무장해 어떤 이야기하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의 교리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사실 우리도 그들이 딱 이야기하면 아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키는 교회도 많지만 그러나 많은 이 이단들의 취약한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을 안 시켜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단들에 그냥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학기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제 초반이에요. 그죠?
네 번에 걸쳐서 나눠져서 배워야 되니까 다음 학기에 여러분 배우는 것은 정말 할 얘기가 많고 해야 될 얘기가 많은 예정, 섭리, 작정 이 교리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들인데, 이 교리들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들이 저희 교회학자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도 삼일째 담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다, 이렇게 예정했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걸 성경이 작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계된 부분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재해석해 내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교의학자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관한 이 교리들의, 즉 경륜에 대한 교리들에 대한 이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런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제일 재밌는 부분은 논쟁이 제일 많고 가장 호기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작정, 예정 이 교리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다음 학기 9월 13일부터인가요? 시작하는 다음 학기에 교리반에는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은 것 정리하자면, 자, 첫 번째 뭘 배웠어요? 교리란 무엇인가, 그죠? 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경, 그죠? 틀, 안경.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2단 때려잡는 에프킬라. 이런 재밌는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리의 발생은 처음부터 교리를 세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의 교리들은 교리를 세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성경 안에 교리가 있기 때문에 세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자꾸 교회를 해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바른 성경 이해로 돌이켜 놓으려고 이 교리가 체계화된 것이지, 절대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교리가 지나가면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계시는, 그래서 성경도 계시죠. 이 계시는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가 있는데, 이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를 통틀어서 우리가 나누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한 계시. 일반 계시는 성경 외에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자연을 보면, 야, 저 높고 정말 참 대단하네, 조물주의 솜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 계시가 보여줘요.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신구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꼭 원래는 특별한 계시가 신구약만은 아니에요. 원래는 꿈, 그 다음에 우림과 둥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약,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출발한 신약.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구약 계시는 뭐죠? 그렇죠, 모형. 누구에 대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과 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핵심들,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인간의 교훈과 또 인간이 살아갈 삶의 원리를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약이 우리들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것은 뭐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러므로 구약도 결코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약과 신약은 일체성과, 즉 통일성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죠? 구약 자체의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꼭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신약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신약은 실체, 즉 예언의 성취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 우리들에게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도 사실은 약간 모호하게, 왜냐면 당장 우리들에게 점진적이잖아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호하죠. 왜 모호해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죠? 실체가 나타나야 확실해지기 때문에 구약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실체를 통해 다시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해진다. 따라서 이 구약의 계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로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따라서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한 본성의 새 위격들이다. 셋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를 생각할 때 또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셋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말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그 고백이 이 바른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에 의존해야 돼요. 즉 말씀에 의존해야 되고 성경에 의존해서 나와야 되고, 성경과 이탈한 것은 아무리 교리라고 하더라도 다시 재검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웠죠. 이렇게 짧은 걸 세상에 한 학기 동안 배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딱 볼 때, 이것이 저는 지금 이게 하나로 보일까요? 부분 보일까요? 네, 저는 이 처음 서론부터 종말론까지가 제 머릿속에는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이거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자꾸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의 극단으로 하나 깨달았네? 그러면 하나의 극단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연마해가지고 마지막 종말론까지 잘 이렇게 계속해서 연마하다 보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신학의 총체는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 도시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신학의 총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각 위격으로 창조하시고, 물론 같이 사역하시지만 그 다음에 예적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이건 누구의 특별한 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삼위일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이게 하실 때도 절대 다른 위격들이 분리돼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위격의 역사는 뭐예요? 성육신 하시고, 그죠? 구속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든 높아지심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즉 이걸 흔히 말하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요 두 가지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속. 자, 그 다음에 이 구속에 이루는 일을 누가 적용하셔요? 성령께서. 어디 안에서? 교회. 그죠? 교회. 예, 교회에서 적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디로 불러놓으셔요? 교회로 불러.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다 분리돼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각의 역사의 특징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이게 신학의 총체가 돼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학이 자꾸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신학을 하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데, 사실은 누구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론은 어디 부분에 있겠어요? 저 창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인간론.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창조, 하나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중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역사예요? 예수 성자. 그 다음에 교회로 모으시고 구원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구원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의 누구 역사예요? 성령. 이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니까 여기는 구원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종말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번 학기에는 요걸 배웠고 다음 학기에는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학기에는 요거를 배우고 요거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다 끝난다.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 그 흥분하는 강의를 들으시냐고 자꾸 뭐 대답하라고 책을 하는 걸 자꾸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다음 학기에도 꼭 같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